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49면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박성희 목사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그중 하나는 33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 모습을 본 형 에서는 급히 달려가서 동생 야곱을 맞이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둘이 그냥 펑펑 웁니다. 그것으로 모든 화해가 끝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형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지가 있었겠죠. 이렇게 잘못을 구해야겠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에서는 에서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우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얽히고 설켰던 모든 감정들이 봄눈 녹듯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에서와 야곱의 화해가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냥 이런 감동이 자연스럽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또 어떻게 간섭하셨을까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큰 마찰 없이 잘 헤어질 수 있어야 됐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만만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는 잘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일만 남았을 때입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 자신이 돌아가고 있노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을 주로 고백하며 스스로 주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그랬다고 한들 사실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동생이 쌍둥이 형에게 형을 부르는 말로는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만큼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그 복을 빼앗은 일로 형을 만나는 길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주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형에게 자신의 재산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재산들을 말함으로 인해서 형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는 의중을 충분히 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소식이 뜻밖이었습니다. 별다른 언급 없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더욱 불안해져서 그러면 형 에서를 어떻게 맞을지를 철저히 계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형에게 보낼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고 각 때를 또 종들에게 맡기면서 이제는 형을 만나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종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체할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지만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밤에 일어나 가족을 모두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그 반대편에서 혼자 남았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주석가 중에는 그 사람을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의 정령이다라고 이해했는가 하면 유대국 미드라시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더라. 그러니까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 말하고 있고, 또 나중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다름 아니라 그 사람과의 씨름을 곧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여기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야곱도 그 어떤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곱이 오히려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얻어맞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야곱은 그 삶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한 일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꾀를 내고 또 적절히 협상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에서와의 화해 역시 그렇게 이루면 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다르게 여길 수 있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막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바닷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따로 찾을 게 아니라 제가 있던 지역이 바닷가 근처였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갈 수 있었는데요. 저녁에 가서 친구들과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한 친구가 우리 돌아가면서 노래 한번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구박하고 면박하고 없었던 일로 하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누군가 그렇게 제안하면 그냥 따라주는 게 자연스러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앉았던 친구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친구가 나름 그래도 분위기를 살려보겠다고 비 내리는 호남선을 부르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가 했더니 두 번째 일어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눈을 감으면서 귀에다가 이렇게 한 손을 얹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 새였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굉장히 진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끝으로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의 가사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이 이런데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나로 꽉 차다 보니까 당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머무실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머릿속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자신의 꾀와 자신의 계획에 의지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그 힘으로 이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야곱이 기도한 이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야곱이 마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듯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잘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구걸하듯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는 듯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마치는가 싶더니 기다릴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볼 틈도 없이 곧바로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갑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꾀와 계획으로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생각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에 골몰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뭔가 골몰이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게는 그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소위 내 의가 너무 충만하면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이 보일 리 없고 또 하나님조차, 또 하나님의 은혜조차 들어갈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중요해지고 그것들을 전부로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워대는 거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나로 가득 채우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나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자꾸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연습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이 새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나로 가게 하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그저 야곱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진짜 그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지금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날 때 손으로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형 에서를 필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일 때 어땠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내놓으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줄 축복을, 아버지가 형에게 해야 할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 속은 에서가 나중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해하는 야곱, 그리고 야곱의 삶은요, 속이고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꼭 에서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지만 나중에는요, 다시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또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야곱의 삶, 그 태도가 야곱이라는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되고 진실되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조상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속이더라, 진실하지 않더라, 악을 행하더라 라고 말할 때 야곱을 그렇게 지정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물음에 야곱이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 또 빼앗는 자로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르게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관심은 과연 형 에서가 나를 받아줄까 였습니다. 과연 나를 용서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형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예물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사려고만 했습니다. 형이 결정해야 되고 형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면서 자기 종들에게 그 때들을 맡겼거든요. 그때 하는 말에 이런 야곱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의 말씀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기본적인 태도는 형에게서 빼앗은 예물로 보상하여 주면 형이 감정을 풀 것이고 그러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라고 대답하면서 야곱은 예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먼저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해하였습니다. 형이 나를 용서하기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형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형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해야 한다. 특별히 형이 용서하기 이전에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남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꼭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해줘야 하는 것만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해가 되는데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 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것들만 따지면서 그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길을 가다 보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아닌데 막힙니다. 또 막히는 데가 아닌데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도 옆에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서 있고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 화가 누그러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가지 않는가 짜증났는데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막히는구나, 이 생각만으로 또 그것만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 짜증이 누그러뜨려지더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특별히 1973년에 여의도에서 굉장한 전도 집회를 할 때 초청되었던 목사님입니다. 그 전도 집회가 5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매일마다 약 5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의도가 지금하고 좀 다른 벌판이었는데요. 그때 50만 명씩 매일같이 모이고 맨 마지막 5일째 되는 날에는 약 117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일의 집회 기간 동안 약 32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고 그때 결신자만 하더라도 10,000명 이상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한 집회였습니다. 어쨌든 그때 오셨던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인데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루스 그레이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기자가 이제 그 사모님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갑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잘 해주시나요? 혹시 아무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좀 부딪히고 또 이혼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루스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을 때는 없었는데
죽이고 싶을 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이런데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탓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내가 공사 중이라는 것들을 시인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제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또 내게서 문제를 찾는 동시에요.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이해하더라. 다른 사람 역시도 공사 중인 사람이겠구나 라고 이해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공사 끝났습니다. 이게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사 중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크고 작은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참아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물음에 항상 묻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는 잘못들을 먼저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이후에 그 사람은 야곱에게 다시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대부분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관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줬습니다. 여주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일까 할 때 각주를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야곱은 철저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꾀와 또 자신의 이 계획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에게 빼앗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속이는 자로 빼앗는 자로 살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새로워진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에서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확실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창세기 33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보시면요, 야곱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을 뒤로에 두었습니다. 종들을 앞에 가게 하고 또 그 안에 또 가족들을 가게 하고 자기는 맨 뒤에 가면서 어떻게 그 다음 일어날 일에 대비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구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 뒤에서요, 예물만 보내면서 어떻게 형을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그 가족 앞으로 드러납니다. 그 가족 앞에 서서 예물 이전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하는 대신에 자신이 앞에 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어쩌면 에서가 처음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출발했을 때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을 만나니 야곱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앞에 달려와서 자기에게 7번 엎드려 절하면서 이 용서를 구하는데 그런 야곱을 안아주지 않을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화해는
그래서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화해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구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더라, 내가 변해야 하더라 라는 것들을 오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껏 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꾀를 부려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의 재산들을 또 품삯으로 얻어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야곱에게 진짜 복은 그렇게 얻은 재물들이 아니라, 그렇게 얻은 가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곱에게 나타나 씨름을 거시고 그래서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야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화해하게 하셨을까? 단순히 앞에서 야곱이 기도해서였을까? 그 야곱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일까? 보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에도 여전히 화해가 내 삶의 이슈인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가족 간에서의 화해,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화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화해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씨름에 적극적으로 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내 삶을 들여다보시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해줘야 될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결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하면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첫 열매를 트리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건기는 보통 4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가 않습니다. 우기는 한 10월부터 9월을 지나서 9월과 10월 사이부터 이제 그 다음 해인 3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거의 매일같이 비가 오면서 그 비로 이제 1년을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두 번의 추수 때가 있는데요. 일단 우기가 끝나고 추수가 있고 건기가 끝나고 추수가 있습니다. 우기 때에는 주로 이렇게 곡물을 재배하고 곡물을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곡물은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나 밀은 이렇게 물이 많은 우기 때에 파종이 되어서 우기가 끝날 때쯤 추수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것으로 감사하고, 건기 때에는 이제 주로 과일들입니다. 뭐 포도, 올리브, 대추야자처럼 그 뿌리가 깊게 내려 있어서 그 물을 공급받고 그 우기 때에 견딜 수 있는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건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로는 가을쯤에 또 한번 이렇게 또 성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거든요. 그럴 때 오늘 맥추절은 이 우기 때에 작물을 재배하고 특별히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유월절 이후에 7번째 주가 지나고 나서 있는 절기다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7은 49, 그래서 50일째 또 드려지는 절기다 해서 유월절로부터 이렇게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 5오자에 10순자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신약에서는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7월 첫째 주를 이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요. 맥추절은 맥보리를 추수하면서 드리는 예배, 감사 예배라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보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수하고 또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온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 건강하고 아무 탈이 없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로 감사하는데 올해 맥추감사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므로 또 서로 화해할 수 있었으므로 감사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 중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답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시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해를 이루는 과정 중에 있다. 어떤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에 있든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에 답하고 있든지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는 다 그 화해를 이루는 과정 중에 있더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나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한번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세안교회와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한 권사님의 말씀에 제 덕에 세안교회가 복 받기를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실제로는 세안교회 덕에 제가 복 받고 있겠죠. 그럼에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제가 아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 덕으로는 어떻게 세안교회가 복 받을 수 있을까?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어려서부터 제게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 하면 괜히 가고 싶었습니다. 막상 가면 별거 없는데 또 교회에 가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별 이유 없이 편안해지고 좋았던 곳이 교회입니다. 가면 따뜻하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였고 무엇보다 교회에 가면 내 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해도 다 받아들여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그것으로 그냥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함께 안타까워하는 곳이 다름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세안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였는데 계속해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일치되어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자. 지금까지 그런 교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게 바로 오늘 다름 아니라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며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거두고 수확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였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였습니다. 교회를 더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맡고 그때를 이기면서 함께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형제 자매와 더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쁘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